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5절 6절입니다. 아모스 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9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마지막 성전 붕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모스에 3번 등장을 합니다. 4장과 5장, 9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반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 5장 8절, 9절, 그리고 오늘 9장 5절, 6절입니다. 원래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 바로 하늘의 군대죠. 하늘 군대의 사령관으로 하나님은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집요한 추격 앞에서 혹은 또 매복당하는 상황에서, 딱 죽을 만한 상황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모스에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에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땅이 녹는 게 뭐죠? 지진입니다. 지진 같은 재난을 통해서 모든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진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사는 땅이 흔들리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심판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땅이 솟고 강같이 낮아지게 되니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또 6절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우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나서시니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심판자로 나서시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고집불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면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게 됐느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또 기적도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위기를 모면하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엔 들으시죠. 그러나 한두 번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자녀들이 버릇없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위선적인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시겠다. 바로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골리앗 같은 대적이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총을 확신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과 그대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의 뜻대로 준비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구어 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순종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